사사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였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옮겼다. 이후에 그가 소래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그를 꿰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네게 은 1,100을 주겠다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였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은 칡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칡줄 7을 가져다가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니 그 여자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였다. 그 여자가 내실에 사람을 매복시켜 앉아있게 한 뒤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마치 불에 탄 삼시를 끊듯 그 칡줄을 끊었으니 그의 힘의 근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하게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그 밧줄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는데 그때 내실에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요 하였다. 그 여자가 배틀 바디로 그것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 바디와 날실을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3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고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조름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1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제목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삼손입니다. 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 삼손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삼손이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다가 실패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 삼손이 가사에 갔다 그랬습니다. 가사에 갔다. 이 가사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인데 삼손이 블레셋 땅 가사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간 그 자체도 잘못인데 가서 뭐 했는가 봤더니 한 참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이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 갈 것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왜 잘못인가 하면 우리 앞에 15장에서도 쭉 보았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든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이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갔으니
그것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것. 원수들이 들어올 틈을 삼손이 스스로 만들어 준 겁니다. 원수들이 죽이려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손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는 누가 나에게 손해를 주었다 할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다시 말해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줄 만한 그런 기회를 내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내가 또 틈을 만들어 주었으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내가 만든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으니 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죄를 짓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삼손도 블레셋에 가지 않았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죽이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땅으로 스스로 갔기 때문에 원수들이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 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항상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 믿는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믿는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할 이유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것이 믿는 생활의 또 시작이고 또 마지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믿음을 쓸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싸우게 됐다.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삼손같이 내가 안 갔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런 행동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창기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이곳에 왔다 하는 말이 그 가사 사람들에게 쭉 전해졌습니다. 2절에.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삼손을 애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고 조용히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 아침에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삼손을 죽이자 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3절에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 문짝들 또 두 문설주, 빗장 그것을 다 빼내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밤새 매복하고 둘러싸고 있었지만 삼손이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또 무사히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삼손으로 하여금 그 밤중에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왜 살려주셨는가? 그것은 이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삼손을 죽지 않도록 삼손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삼손이 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산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뭐 잘하고 삼손이 옳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했으니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그저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일에 쓰시려고 삼손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죽어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만 죄짓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망해야 마땅한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인 겁니다. 죽어야 될 자를 살려주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 잘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셨는데 나는 잘했으니 여기까지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했으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결코 그런 뜻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나의 나 된 것이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버리시고 다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추하고 더러운 나 같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어요. 나 버리시고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좋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의롭게 살고 있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음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삼손이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삼손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바로 성도의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하고 되지 못한 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그 기쁨, 그것이 성도의 참된 기쁨인 겁니다. 또한 그것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생활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로서의 생활.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사실 살려두시는 이유인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지요? 들릴라인 겁니다. 참 삼손에 되지 못한 겁니다. 삼손에 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1절에서 본 것처럼 창기에게 빠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또 다른 여자에게 빠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러한 잘못 저질렀다가 죽을 뻔한 위기까지 처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니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니 또다시 다른 여자 또 사랑하고 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삼손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여자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14장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얻었는데 결국 그 아내로 관련된 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여기 1절에 창기 때문에 또 실패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에 이 들릴라에게 또 빠지게 된 겁니다. 또 빠지게 된 겁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성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를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릅니다. 내가 다른 일들은 잘 통과할 수 있는데 유난히 이거에는 자꾸만 걸려 넘어진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뭐에 자꾸 넘어지는가, 뭐를 자꾸 넘지 못하고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는가,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알아야 될 게 참 많지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뭐에 넘어지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뭐 알 게 많은 겁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뿌리의 등불로 삼으면 안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 앞에 등으로, 발뿌리 앞에 등불로 삼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이죠. 105절. 읽어주십시오. 119편 105절.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다 그랬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자꾸만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데 발 앞에 불빛이 등불이 딱 달려 있으니 걸어갈 때마다 그 발길 앞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 앞에 불뿌리가 튀어나와 있구나. 여기 앞에 구덩이가 있구나. 발 앞에 등이 있으니 걸어갈 때마다 환하게 보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어떠한 일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나실인으로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한 생활 해나가는 그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자꾸만 이 여자에게 이성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같은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같은 것에. 우리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뭐에 넘어지나.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는 거 못 참고 넘어지는 겁니다. 딴 거는 다 참는데 자존심을 건진다.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거기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가 됐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된다.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삼손은 여자 문제, 이성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5절에서 6절은 들릴라. 이 들릴라는 돈에 넘어가는 겁니다. 돈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들릴라에게 말했어요. 삼손을 꿰어서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주겠다 하니 들릴라가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돈에 넘어간 겁니다. 돈. 가룟 유다도 돈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에 넘어간 겁니다. 돈 때문에 나라도 팔고
돈 때문에 국가의 무슨 중요한 기밀도 팔고, 돈 때문에 교회도 팔고, 돈 때문에 다 팔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왼수지요. 돈이 왼수지요. 돈이 왼수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죠? 돈을 그렇죠? 사랑함이 악이다. 돈을 사랑함이 악이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돈은 우리가 잘 쓰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잘 쓰기만 하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면 하늘나라에 쌓이고 그것을 통해 어려운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또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잘못 사용하니 그 돈 때문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쓰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악한 것이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또한 이 돈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물질선 넘어야 된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물질선, 돈에 넘어지면 안 돼요. 물질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배, 그 그물,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죠. 배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만큼 가시는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여기서 배 지켜야 되고 그물 지켜야 되지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하지만 그 배, 그 그물이 베드로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배가 있어야 베드로가 살고 그물이 있어야 베드로가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놓고 예수님 쫓아갔다가 굶어 죽었다, 가난해져서 망해버렸다,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배와 그물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고 우리 오전에 본 것처럼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도 시편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금이나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는 겁니다. 순금 한 돈이 얼마 하죠? 18만. 예? 18만 원이요? 예, 18만 원. 18만 원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럼 한 금 100돈, 180만 원? 예, 그건 좀 약한 것 같은데, 예, 뭐 가령 뭐 누가 한 10억을 준다, 뭐 100억을 준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노 부부가 그 400억을 기부했다고 그러던데, 예, 400억을, 예. 참 힘들게 산 부부였어요. 90세 된 할아버지신데, 그 본인들은 그 집에 장롱도 없어가지고 박스에다가 옷 담아놓고 그 옷도 다 얻어 입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입고 음식도 뭐 그냥 뭐 김치 몇 조각이 그냥 놓고 먹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근데 400억을 번 거예요. 400억을. 예. 근데 그거 다 기부했습니다. 기부. 우리 교회에 헌금했으면 참 하늘나라에도 쌓이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누가 400억을 준다. 400억과 예수님 따라가는 거 뭘 택하겠느냐. 고민되시죠? 400억을 준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조금 뒤로 해라. 고민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못 살리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부부가 400억을 기부했지만 그 400억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고 금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고 배와 그물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되 특별히 이 돈, 물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들르려는 돈에 넘어지는 겁니다. 삼손은 여자에 넘어지는 거고
각자 넘어지는 게 달라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각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나는 뭐에 넘어지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있다. 그거 넘지 못하면 예수님 못 쫓아가는 겁니다. 앞을 딱 막고 있는 거, 우리 앞을 딱 막고 있는 거, 그것이 없어져야 앞을 향해 존재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앞을 딱 막고 있으니 못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든지 뭐 이성 문제든지 물질이든지 자존심이든지 육신의 편안함이든지 뭐가 됐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이 돈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삼손에게 그 비밀을 또 물어보고 알아오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4절. 들릴라가 먼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습니까? 삼손이 마르지 않은 칡줄 7으로 결박하면 된다. 했더니 들릴라가 그대로 했지요. 하지만 삼손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또 10절에는 또 알려주시오. 왜 속입니까? 거짓말합니까? 왜 놀립니까? 그랬더니 삼손이 또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또 들릴라가 또 똑같이 한 겁니다. 하지만 또 끊어버렸죠. 세 번째는 왜 자꾸 놀리기만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만 합니까? 알려주시오. 하니까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하니 들릴라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삼손이 그거 다 뽑아버리고 그 묶인 데서부터 다 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3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고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조름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참 이 삼손에게 들릴라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재촉하면서 조르니 이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서 계속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 타령하면서 계속해서 조르고 괴롭게 하니 그 마음이 편치 않게 된 겁니다. 이 괴로움, 이 삼손이 가진 이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들릴라를 잃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인 겁니다. 이것은 이 삼손이 이미 겪었던 일이에요. 이미 겪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삼손에게 똑같이 했어요. 14장 16절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봅니다 하고 말했을 때 삼손이 그 여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들릴라도 그때의 그 아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똑같이 지금 삼손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이미 겪었던 일인데도 또 괴로워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미 겪어서 알면서도 그 과정이 어떻고 또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미 겪어봤는데 이미 과거에 다 해봤는데 그래서 고통까지 당해봤는데도 똑같은 상황에서 또 고민하면서 또 갈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삼손이 이미 겪었던 일이니 과감하게 끊고 나아가면 될 텐데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같은 거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것이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나 몰라서 그러나요? 몰라서 죄를 자꾸 짓는 건가요? 그 일에 죄 짓는 결과가 어떤지 몰라서 죄 짓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따라온다. 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분명히 후회한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고민하다가 똑같이 죄 짓는 겁니다. 과정도 알고 결과도 알지만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당장의 쾌락 때문에 알면서도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삼손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면 들릴라가 그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 또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알 수 있었을까요? 이미 3번이나 자기가 말한 그대로 들릴라가 다 했지 않습니까?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했더니 들릴라가 그대로 묶었어요. 머리털 7가닥으로 배틀에 짜면 된다 했더니 들릴라가 그대로 한 겁니다. 이번에도 삼손이 내 머리 삭도로 밀면, 깎으면, 자르면 힘이 빠진다 하는 거 알려주면 들릴라가 똑같이 할 것이다 하는 거 삼손이 얼마든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결과가 어떤지 알아요. 내가 이러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왜? 당장의 즐거움이 좋으니까.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기 싫으니까. 당장의 쾌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알면서도 죄 짓는 겁니다. 삼손의 잘못은 오늘 제목과 같이 이미 겪었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 그것이 삼손의 잘못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 충분히 알면서도 욕심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거지요. 망하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망하는 길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죄는 고의로 짓는 겁니다. 고의로. 몰라서 죄 지었다, 실수로 죄 지었다. 아니에요. 죄는 고의로 짓는 겁니다. 고의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몰라서 먹었나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먹은 겁니다. 알면서 죄 짓는 겁니다. 왜?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이나 명예, 그것이 좋으니 다시 말해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 욕심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욕심에 빠지면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 다 뒷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저 그 욕심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 욕심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욕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 속에 자꾸만 욕심이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렇죠, 낳고 2번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2번 낳으면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했으니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잉태했으니. 그러니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어 있고, 그 죄가 또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고 그 욕심을 통해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삼손은 지금 그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욕심에 빠져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릴라에게 취해 있는 겁니다.
들릴라에게 빠지다 못해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 그러니 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망각해 버린 겁니다. 나실인의 본분이 세 가지 뭐였죠? 세 가지. 예, sak도되지 않는 게 무슨 뜻이었지요? 그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삼손 뜻을 지키고 있나요?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나실인 해야 될 게 뭐지요? 독주, 포도주 마시지 않는 거. 뭐지요? 그죠?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다. 삼손 지금 들릴라에게 취해 있는 겁니다. 취해버린 거예요. 들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사명도 안 보이고 눈에 그냥 들릴라만 보이고 귀에는 그저 들릴라가 왜 나를 안 사랑합니까? 하는 그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취해버린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못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욕심을 끊어야 된다. 우리도 욕심을 끊어야 됩니다. 욕심을 끊어야 돼요. 욕심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욕심을 끊는 방법이 뭔가?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세 번이나 삼손을 결박한 거 삼손이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줄로 묶어버린 거 삼손이 다 끊어버렸어요. 삼손이 어떻게 해서 끊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육신의 몸을 묶은 줄을 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써 욕심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다시 말해 나실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때에 욕심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삼손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힘으로 아무리 삼손을 결박해도 다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욕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았어야 되고 우리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그 모든 거 다 끊고 없애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 막혀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는 겁니다. 못 받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성도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모든 욕심이 다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못한 거 다 이기고 능력 있는 자로, 능력자로, 힘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그것이 앞에서 증거한 대로 성도의 참된 기쁨인 겁니다. 승리해야 기쁨이 있어요. 이겨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패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늘 고개 숙이고 늘 줄에 묶여가고 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기쁨이 없는 겁니다. 패배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승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 그때에 욕심도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도 충만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이 이 실패한 말씀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말씀. 특별히 삼손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또 짓고 있는 겁니다. 또 짓고 있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지요?
알면서도 짓는 겁니다. 알면서도 짓는 거. 왜 알면서도 짓는다고요? 욕심 때문에. 예, 욕심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 욕심을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나시린으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이 욕심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과 또 연결시키면 의를 심는 생활, 죄를 회개하는 생활 해 나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로서 능력 있는 그러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알고 이 삼손의 모습 우리가 전감으로 삼아서 같은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좀 말씀으로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참으로 복된 그러한 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가지 말아야 될 가사에 가고 또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나아감으로써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해서 짓게 되는 이 말씀을 상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저희들의 전감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성도로서의 합당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되지 못한 욕심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